7가지 천국 비유, 네 번째 비유인 누룩의 비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13장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여기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 마귀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는 성도들을 막고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 천국을 소망하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이유, 여기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가지 비유의 순서를 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죠. 그 이상한 점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를 보시면 이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와 네 번째 누룩의 비유 다음에 예수님은 뒤늦게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이미 가라지 비유 첫 번째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가라지 비유를 늦게 해석해 주신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졸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시점이 언제였죠? 예수님께 이 가라지 비유의 해석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시점이 세 번째 겨자씨 비유와 네 번째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말씀처럼 주님은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겨자씨 비유의 그 설명, 해석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오늘 말씀 누룩의 비유까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에서 해석이 막혔기 때문에 예수님께 뒤늦게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의 해석과 함께 지금 이 화면처럼 5번째부터 7번째 천국 비유까지 이후에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두 절로 된 세 번째 겨자씨 비유와 네 번째 누룩의 비유,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해석해 주지 않았죠. 그냥 여기서 원래는 끝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한두 절로 된 세 번째 겨자씨 비유와 오늘의 네 번째 누룩의 비유는 사실은 한 덩어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오늘 말씀 누룩의 비유는 그 내용의 핵심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겨자씨 비유의 핵심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뭐였죠? 작은 거예요. 겨자씨 비유. 천국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결정된다는 것. 이게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작은 것.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사실은 이 작은 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 그 첫 번째는 천국은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되고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을 아십니까? 누룩이요. 누룩은 이 곡식으로 만든 술이나 이 반죽들을 발효시켜서 부풀리게 만드는 이스트가 누룩이죠.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여자가 곡식가루 서말, 여기서 말이라는
이 말이라는 것은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세 말. 이 말은 창세기 18장 6절을 보시면 스아라는 이 부피의 단위가 나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루, 서말, 가루, 세 스아,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22리터입니다. 22리터 정도의 이 밀가루를 말합니다. 이것을 1.5리터 음료수병에 담으면 15개 정도를 채울 수 있죠. 그래서 1.5리터 음료수병 15개 정도의 가루를 가득 채운 양이 여기 가루, 서말, 세스합니다. 이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들 때 필요한 이스트, 이 누룩의 양은 그 이스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 스푼 정도의 누룩으로도 충분히 이 빵을 부풀려서 아주 풍성하게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이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적은 누룩으로 시작되고 크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퍼뜨리는 예수의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은 거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작은 것부터 다시 붙잡고 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심코 빼먹었던 예배 한 번 때문에 내 삶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심코 빼먹었던 그 예배 한 번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같은 누룩이 퍼져나가서 내 자녀들이 예배를 한 번 빼먹는 것을 쉽게 여기고 그러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예배한 겁니다. 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서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천국은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퍼져나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듣고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오는 것, 이것도 조심하세요. 그 작은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수치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새신자들이 배워서 나를 통해서 핑계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천국은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돼서 퍼져나갑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고 딴 생각하는 모습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거 죄로 다루셔야 됩니다. 그 모습이 내 가족들에게 퍼져나가서 예배했는데도 말씀을 빼앗기고 수치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새 가족들이 보고 젊은이들이 보고 퍼져나가서 나를 핑계대며 수치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되고 퍼져나갑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 선신 봉사하는 모습, 누군가 그 모습을 배우고 다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돼서 이와 같이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도 기억하십시오. 지옥도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지옥이 시작되고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룩을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죠. 누룩은 양면성이 있어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절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은요, 원래 모습을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부풀려요. 그리고 퍼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죄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잘못 받으면 그 가르침이 퍼져나가서 나를 장악하고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것이 퍼져나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누룩은 선한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될 때 내 가정과 이웃과 내가 발로 내딛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온 땅에 퍼지는 모습을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 번져가는 것, 그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맞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작은 누룩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12명의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은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누룩과 같은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룩처럼 온 땅에 복음이 퍼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바로 이 뜻이죠. 너희는 세상에 누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퍼져나가야 된다. 영향을 줘야 된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의 누룩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누룩입니까? 여호수아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간을 아세요? 저는 기도할 때도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을 자주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할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아간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좋은 물건들을 뒤로 빼돌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한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아간의 이 죄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그 거대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을 하는데 이 조그만 성, 아이성은 정말 아이와 같은 성이에요. 조그만 성을 공격하는데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여러 사람이 죽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누룩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을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죠. 하지만 이 말씀 보시면 이때 아간만 죽지 않습니다. 아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들, 딸들도 같이 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연좌제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연좌제가 없다고요. 여기 아들들도 같이 죽고 딸들도 함께 죽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간이 범죄할 때 그 자식들도 함께 도왔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죄 지을 때 자식들도 같이 죄 졌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간의 죄가 누룩이 되어 자식들에게 퍼져서 결국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자식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이 된 자가 있었다면 그 가정은 어쩌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간 같아도 그 거룩한 누룩인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변화되고 그 악이 제어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누룩도 퍼져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처럼
아간에게는 여러 아들들과 딸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가정에 단 한 사람도 거룩한 누룩이 없었기 때문에 아간의 죄의 누룩이 온 가족을 물들여서 함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가정이 멸망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누룩, 천국의 누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아간 같아도 그 가정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의 누룩이 된 자가 있다면 바로 그로부터 그 가정은 천국이 시작될 것이고 천국의 누룩이 퍼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일터와 교회와 여러분의 각 기관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의 누룩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그곳에 천국이 퍼져나가고 천국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을 퍼뜨리는 예수의 누룩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두 번째는 천국은 누룩처럼 내가 죽어질 때 사명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누룩이라면 누룩은 죽어야지 쓰임받는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면, 누룩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누룩처럼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사명 감당하고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4절 말씀, 이 말씀은 7병이어의 기적이죠. 여러분,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의 기적이에요. 도시락 하나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은 바로 작은 것의 기적입니다. 작은 것이 누룩처럼 퍼져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물고기와 떡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적은 물고기와 떡이 수만 명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죠? 찢을 때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를 가만히 뒀더니 갑자기 물고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은 물고기와 떡을 이렇게 찢을 때, 뜯어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찢을 때마다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뜯어내고 찢어내는 것을 멈출 때 거기서 끝난 겁니다. 즉, 물고기와 떡이 찢어지고 죽어질 때마다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누룩이 되려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없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나로부터 천국이 퍼져나가고 그때 내가 천국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녹아지고 없어야 되죠. 소금은 녹아져서 없어질 때 세상에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녹지 않은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녹지 않은 소금이 있대. 그 소금이 아니죠, 모래죠. 소금이 녹지 않고 살아있으면 지금 이 말씀처럼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쌩쌩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도 똑같죠.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 죽어 없어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밀알이 죽어야지만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민, 내 염려, 내 기준, 내 세계관, 내 가치관, 이것이 말씀에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목사가 먼저 죽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럼 누룩처럼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죽어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살려고 쌩쌩하게 몸부림치는 자입니까? 죽어질 때 천국이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세 번째는 천국은 누룩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님은 여자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 여자라는 단어를 빼도 이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죠. 또 가루 서말을 강조합니다. 가루 서말, 굳이 양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서말이라는 단어를 빼도 사실은 이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자와 가루 서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어떤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여자와 가루 서말,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인이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루 서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1.5리터 음료수병 15개 그 부피에 해당되는 이 많은 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은 가루 서말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은 땅을 부풀려서 맛있고 풍성하게 나눠 먹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그 빵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부푼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부풀지 않은 반죽의 빵은 구우면 딱딱한 과자가 되죠. 부풀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누룩을 넣으면 반죽이 부풀러 올라서 그 빵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부풀다라는 말은 부드럽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이 땅을 딱딱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화평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부드럽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천국을 퍼뜨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럼 퀴즈를 내시죠.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줍니다. 누가 불러주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준대요.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게 아니죠.
화평케 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충성되게 일하니까 보디발이 뭐래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이 땅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욕 많이 하는데 이상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똑같은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뭔가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로 복음을 전한다면 목회자들 전도 많이 했겠죠. 학교의 신학자들 정말 어떤 사람도 다 전도했겠죠. 아니죠.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 땅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있는 곳을 부드럽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천국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곳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욕을 먹고 그러면 화평케 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곳 중에, 내 친구들 중에. 그럼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누구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무슨 일이라든지 다투지 말라. 이건 뭐예요? 화평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부드럽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고, 허용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화평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에든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의 누룩들은 딱딱한 세상을 부드럽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툼이 없고 부드럽게 화평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평케 하는 자, 부드럽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품으로 이해하십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죠. 근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부드럽게 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지 나의 혈이 죽고
육이 죽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거죠. 성령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새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부드럽고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혈과 육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지만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직 기도의 힘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 인생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 부모가 힘들어합니까?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힘들어합니까? 어려워합니까? 가는 곳마다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바뀝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다시 오늘 말씀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가루로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넣으면 반죽이 부풀어서 부드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싸우지 말고 주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성도와 다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룩으로 부드러워야 됩니다. 예수의 누룩은 어디서든지 부드럽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화평케 하는 부드러운 자들을 통해서 천국은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친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죄로 다루셔야 돼요. 죄는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해도 양보도 틈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은요 양면성이 있죠. 누룩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누룩이 되어야 되지 죄의 누룩이 되면 안 됩니다. 누룩은 죄를 퍼뜨리는 도구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끊어내고 죄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경 보면 분노하셨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저주하셨고 독사의 자식들, 뱀의 새끼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죄는 단호하게 다루셔야 돼요. 예수의 누룩들은 죄의 누룩으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누룩의 양면성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드럽고 화평케 하는 것은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는 나예요. 내가 무질서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누룩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누룩처럼 조용하게 자신을 죽이고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천국을 퍼져나가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다툼과 무질서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누룩들이 가는 곳마다 질서가 잡히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천국이 퍼져나가는 것을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질서가 확실하게 잡혀, 말씀과 기도의 질서가 확실하게 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예수의 누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